3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직접 오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혹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해 주시는 산상수훈이다. 이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8가지의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가지의 복이 산상수훈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남녀노소 막론하고요, 복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13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중국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구정이 되면은 거의 99% 문에다가 복자를, 중국 글자로 복자를 써서 복자를 다는데 어떻게 다냐 하면 복자를 거꾸로 달아요. 이게 복자라면 복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달아요. 왜 이렇게 뒤집어서 달겠습니까? 그들은요, 복자를 뒤집어서 다는 이유는 하늘에서 복이 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자를 구정이 되면은 거꾸로 99% 가정마다 문지방에 문에다가 다는 것을 보면 세계 여러 사람들 또 남녀노소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은 8가지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은 본질적으로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본질적인 다른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격 조건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산상수훈에 말씀해 주셨던 이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즉 자신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라니. 할렐루야. 말씀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오늘 본문에 있는 8가지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8가지 복 중에 가장 먼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과 연결된 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심령은요, 우리 헬라어 언어에는 심령을 얘기할 때 영,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영, 푸뉴마. 즉 다시 말해서 Holy Spirit, 성령을 이야기할 때 푸뉴마를 사용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푸뉴마, 거룩한 영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은 이제는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뭘 집어넣으시죠? 생기를 집어넣으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영이 되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냥 마음인데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성령님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은요, 원문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파산이 되었어요. 여러분, 파산이 되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봐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가 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파산한 상태에 있는데, 이 파산한 상태라는 것은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회생이
불가한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주만 회복이 되는 상태. 이것이 가난하다라는 뜻을 그 원문에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도저히 회생 불가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십시다. 반대로 그러면 부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부유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힘과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지혜가, 맞아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죠. 부유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물질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이 부유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조건 심령이 가난해야지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을 꼭 적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심령이 가난해야지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심령이 가난해야지 정상인 것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분들 계시고 심령이 부유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다가도 때로는 부유한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죠.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자랑하며 마지막으로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요, 이 부유함을 비워내야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의 의가 강하고 화를 잘 내고 명령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비워내야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에 천국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비워진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졌어요. 밭에 소출이 많아짐으로 지금까지 지었던 외양간, 곡간, 이것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곡간을 다 헐고 곡간을 새로 크게 지으면서도 그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부유하면서도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하지 않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유하게 이 세상 것들을 비우지 않는 그들의 영혼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부유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른다면,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부유해서 그것을 비워내지 못함으로 네 마음 가운데, 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오직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너를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지식이든 스펙이든 아무것도 쓸데없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비워내야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 8가지의 복 중에서 가장 소두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아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통하는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들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물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요, 내가 용기가 없다, 내가 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보세요, 담대하게, 때로는요 용기 있게, 때로는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연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때로는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하지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이 비워지고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밖에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바 되어서 때로는 연약하지만 강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팅동마, 죄송해요, 중국말인데요. 팅동님 알아들었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함을 얘기도 하지만,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에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담대하게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용기 있게,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 심령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동등됨 위치에 있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오히려 그 동등됨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이 충만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매매하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힌 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독사의 가시더라 라고 외치면서 매매하는 것들과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리에 반대될 때에, 진리에 반대되는 것,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진리와 반대되는 것, 죄악 가운데에,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벽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금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으로 농성을 벌써 한 달 정도 되었나요?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통과시켜달라고. 통과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 우리 김지원 약사님도 그 옆에서 지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가 그렇게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통과시켜달라고 그들도 금식하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법사위 제1공청회, 법사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하부 조직인 이 공청회에서 이 차별법 금지법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2분 만에 통과를 시켰어요. 차별법 금지법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회의하자고 하는 그 석상에서 2분 만에 통과를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외치셨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어떻게 반대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고발을 당하거나 어떻게 고소를 당하는 일이 미국에서는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혐오의 말이라는 거예요. 평등법을 어겼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외에 성소수의 자들을,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는데 그 성소수의 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고소하고 고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왜 차별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모든 것이 차별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요, 어떻게 해요? 많은 교회가 어렵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그것들을 흡수하고 분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 좋잖아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 좋잖아요.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오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의를 향해서 내가 죽어도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심령이 가난한 것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LA 한인타운의 사우나 시설에 모든 성계가 남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은 여성이라고 얘기해서 여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우나 시설의 주인이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별적 차별, 자기가 원하는 성별, 자기가 원하는 저기 육체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성별적 차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자 사우나에 가서 여자분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남자가 자신의 성별을,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요, 남자, 여자, 기타 분리할 수 없는 성별이 있다라고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성별적 차별금지법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기타 분리할 수 없는 성별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또 한 것이에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법은요, 이런 것입니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인데, 성별 지향적 차별금지법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죠. 그리고요, 남자와 여자와 남자와 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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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이렇게 막 섞이는 거, 양성애라고 얘기해요. 이런 문구들이 그 안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통과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남자와 여자만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재갈을 물리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문제, 양성애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거를 외칠 수 있는 교회에 입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감싸하지만 사랑은요, 불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입만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우리도 맞대와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심령이 부유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았던 것은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겸손한 것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때로는 용기 있게, 때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 두 번째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이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렇게 고백해 낼 수 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는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을 가리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엘리트 중에 그가 엘리트예요.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위에 있던 모든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지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자기의 것들이 깨지고 나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두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이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요,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했지만 3일이 못 되어서 그 작심한 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작심해서 넘어지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계획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내 자신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깨달았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자신의 모습 가운데 너무 속상해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가,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그 빈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 자신이 할 수 없고 그래서 픽파피 쓰러져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아직도 부유한 사람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는 이래서 그렇고 너는 저래서 그렇고 이것은 이래서 그렇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 앞에 바싹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지도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직도 그 심령에 부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쉽지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꾸려 나가려고 해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므로 그 순간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 예수님 앞에 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보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손을 번쩍 드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두 손을 모두 들게 될 때 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왜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것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로소 그럴 때에 교만한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비로소 그럴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피 흘리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아직도 나는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끈앞을, 실오라기 같은 짧은 실, 지푸라기 같은 그 끈,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실오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족과 이웃에게 끊임없이 아픔을 주고 명령을 주지요. 화를 내고요,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때론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질도 가져가게 하시고 때로는요, 친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말고 겸손히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한 가닥의 지푸라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닥의 실오라기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비로소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인 것이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치유인 것이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 것이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실오라기, 지푸라기 이것들을 내려놓고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십자가를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삶이고요,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 복과 은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요,
우리는 천국을 겸손하게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또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바실레이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이곳에 통치하고 계셔.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세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세요. 그럼 우리 심령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므로 그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함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며 살아간다는 사람은요, 아직도 그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면 내 인생에 온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심령에 계심으로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에게 다 또한 그들 가운데 가서 그 심령의 천국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데, 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영혼들,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을, 그 하늘나라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남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8장 9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충만을 의지하였어요. 때로는 담대하게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바라보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을 번쩍 말씀 앞에 둘 때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